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미세 조정을 할 때가 있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 전에 처음으로 찬송가를 두 곡 불렀는데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저는 설교를 몇 군데다 기록을 남기는데 A4 용지로 뼈대만 3장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얘가 계속 수정을 해서 빨간 볼펜 수정해서 정정한 거 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태블릿 PC를 좀 믿는데 얘가 문제를 일으킬 때 실수를 안 하려고 종이 원고를 가지고 올라와요. 찬송 부를 때 이거를 터치해서 터치를 하면 화면이 딱 떠야 되는데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손이 좀 건조해서 그런지 휴대폰도 어떤 데 터치가 안 돼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열려야죠. 이게 최종본인데 태블릿 PC가 설교예요. 그리고 이 종이 설교는 잘 보지 않으면 좀 헷갈려요. 전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설교본이 터치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떡하지? 어떻게 열어야 되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닙니다. 제가 더 꼼꼼하게 예배 직전에 잠깐 또 다시 한번 해봤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30분 전에 확인을 했는데 잘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놨고 예배를 시작한 것인데, 여러분, 이건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미세 조정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미세 조정을 해서 조금씩 각도를 꺾어줘야 되는 때가 있고 전적으로 확 바꿔야 되는 때가 있어요. 뒤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느냐? 주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의 그 미세한 결과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너무 큰 격차로 벌어져서 다시 따라갈 수가 없는 이런 틈바구니가 생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경험들이에요. 20대, 30대는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연세를 더 드시고 70, 80대면은 방향성이 잘못된 거 알고 포기를 해요. 이제 틀렸어. 내 인생은 이제 방향을 잡아도 제자리로 가기 힘들어. 내 인생 글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곤란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어요. 시속 300km로 가도 소용이 없어요. 비행기를 이용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차이가, 우리도 꽃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정말 원대했어요. 우리의 꿈이 우주를 삼키고도 남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는데 내가 이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가 전부 함축돼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중요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질문 될 것인데 그런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끝이 난 건가? 아니,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없나? 여러분, 근데 성경은 있다고 말씀해요. 미세 조정으로 각도 1도, 2도를 꺾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거부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면 팔자가 터졌다고 그래요. 팔자가 터지는 것이 어디 있냐?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좋은 일로 시작이 됩니다. 기쁨 넘치는 일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혼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결혼식이에요.
이거는 아주 건하게 정말 잘된 그런 혼인잔치인데 1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1절을 깊이 묵상을 하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어떻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일주일은 채 안 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째 되는 날인지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가 됐던 그 해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는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례식을 행하는 그 집과 예수님의 가정과는 굉장히 친밀한 가정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니까 그쪽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쁨으로 이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례는 우리나라와 매우 닮아 있어요.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혼례는 적어도 일주일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면 2주까지도 한다 그래요. 아마 그런 집은 부자겠죠.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시골의 그 혼례식을 잘 압니다. 여러분, 시골의 혼례식은 밥을 안 해요. 그 마을은 그날 모든 집이 밥을 안 하는 날이야.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와요. 왜? 그날은 끼니를 그 집에 가서 다 해결해요. 강아지들까지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흥겨운지 몰라요. 누구네 집 잔치다 그러면은 그날은 아예 그 집 가서 일도 돌봐주지만 그것이 아주 기쁨이 넘치는 내일과 같은, 동네 청년이든 처녀든 결혼하면 그건 경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뜻은 수메르어로 기쁨, 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쁨으로 디자인됐습니다. 환희로 디자인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 인생, 내 꼬라지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외롭고 고독해요. 여러분, 이 특별한 초청이 없어도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축하해주고 경사죠.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그 잔치를 축하해 줍니다. 여러분, 음식도 충분히 준비를 했겠죠? 근데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거야말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심을 잃지 않게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식자재가 풍부한 시절이 아니지만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초대된 사람들 다 먹이고 마을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많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좌우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그냥 하찮은 술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시골 잔치에 가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떡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기가 있어야 돼요. 뭐 고기를 구워서 먹지는 않지만 수육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걸리, 탁주가 있어야 돼요. 이거 빠지면 그 잔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준비 안 한 거야. 이따위로 준비하고서 사람을 초청해 욕먹습니다.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그 잔치는 뭐 경험자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들을 얻어서라도 아주 건하게 대접을 해요. 나중에 힘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잔치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잔치로 말하면 떡도 준비 안 하고 국수도 준비 안 하고 고기도 준비 안 하고 막걸리도 준비 안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왜 초청을 했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해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같이 어디 가서 이걸 사올 수가 없어요.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근히 자기 마실 정도만 하는 것이지 이거를 뭐 사고 팔고 대규모로 하는 그런 공장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경이 2000년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관 자체도 힘들고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기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농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주 난감한 거예요. 이런 것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 인생은 기쁨으로 환희로 디자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실제의 삶이 또 불행하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 기쁨 넘치는 혼인잔치에 아주 불행한, 참 고약한 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상이 되면 대처했겠죠. 근데 우리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고 미리 예비하는 거죠. 어떤 질병이 생길 건지. 질병이 있다고 해도 아예 초기에 수술하거나 제거를 하고 약을 먹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혼례를 주관하는 그 혼주로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도 결혼식을 시켜봤고 또 장례식도 치러보고 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아, 내가 아는 친구들 몇 명, 목사님들 몇 명, 몇 명 이렇게 초청을 해야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장도 거기에다가 조금 여분을 두고 인쇄를 해요. 요즘은 또 뭐 그렇게도 안 합니다. 카카오톡이랑 문자로 다 보내버려요. 우편물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초대장을 보낸 것보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던가, 이 사람은 좀 인색해서 포도주를 좀 적게 준비를 했던가, 어떻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저의 고백이에요. 이 난감한 상황이 1년에도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하는데 또 난감한 일이 찾아옵니다. 뭐 그런 일들은 성도를 통해서도 찾아오고 교인들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찾아오고 뭐 저희 가정의 일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감당할 수가 없죠. 어떻든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현재 내 모습은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꿈 많던 시절에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기대치에 다 벗어났어요. 여러분, 꼬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꼬여 있어요. 이 꼬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잔치가 끝나게 생겼어요. 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돌아갈 겁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하겠죠. 잔치에 초청해서 그 먼 길을 왔더니만 포도도 준비하지 못한 참 칠칠 맞은 혼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방향성을 옳게 잡은 거예요. 주인에게 쫓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해본들 문제 해결이 안 나와요. 이 시간에 사람들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해결책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모르고 계속 그게 편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운명론이나 숙명론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뭐 굳이 지금 바꿔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늦었어. 아니요. 포도주는 이미 떨어졌어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 뭐가 꼬여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난관이 찾아왔어요. 자, 사제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쁜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한테 후레자식이네?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 손녀는 지 언니한테 계속 루비야, 루비야 하고 불러요. 거기는 선생님한테도 이름 불러요. 유럽은, 서양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어른한테 자기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어떻게 불러요? 그건 없잖아. 근데 문화가 달라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탐탁하지 않습니다. 별 반응이 미적지근해요. 나와 이 잔치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의 시작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그저 축하해주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살짝 빠져나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일이 커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아직 내가 활동할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영적인 질서를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 십자가에다가 피레침을 달아야겠다. 제가 저 건너편에서 보면 늘 좀 불안해. 천둥번개 치고 벼락 때리면 십자가 때릴 텐데 그러면 전기가 다 여기 타면은 교회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불렀어요. 종탑하고 십자가 세우시는 장로는 불렀더니 사진 몇 장 찍더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옆에 큰 건물이 있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층 넘는 건물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각도를 따질 때 아슬아슬한데요. 그러다 해야 되지 않나 했더니 안 해도 된대요.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을 때리면은 어디를 때리는 줄 아세요? 평지는 안 때려요. 피레침부터 때려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거기에 감전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비우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칠 때는 나무 밑이나 이런 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자에 들어가도 안 돼요. 가급적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것도 질서가 있어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이 대단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이거는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난관을 극복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난관이 찾아오면은 먼저 돈이 얼마큼 있는지, 포도주를 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개네 집에 누구네 집에 포도주가 여분이 좀 있을지, 그래서 그 총동원 레이더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면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 어떤 의사가 용하대, 어느 병원이 좋대, 돈이 필요하면 어떤 사람이 돈이 있을 거, 우리 친척 또는 언니가 누가 형제 자매가 돈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융통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방향을 트는 방법이에요. 이거 황당하죠? 하인들이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니,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답답하죠. 이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늘 사셨다고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시면 해결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삐뚤어지면 조금만 꺾는 거, 1도만 꺾고 1도만 꺾다 보니까 아직도 도착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방향으로 정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는 왜 그러냐? 물이 귀하잖아요. 지금까지 수도꼭지 틀면 물이 퍽퍽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놔요. 유대인들은 아주 정결을 무지 따집니다.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부정하다고 해서 손을 씻고 유배를 떨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6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니 물을 채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뭐냐? 지금 포도주가 필요해서 포도주를 담근다고 해도 지금 마실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처방은 뭐냐? 돌항아리 6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길어다 채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황당무계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규명력을 믿는 건 그거는 수학이고 과학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리모컨 한 개, 두 개를 합하면 몇 개요? 이거를 합하면 2개.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유치원생들도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답답하죠?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항아리에다 생수를 6통 채워본들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연회장이 누구냐면 예전에 집에서 잔치할 때 과방이라고 있잖아요. 음식솜씨가 있고 이런 눈썰미가 있는 연세 드신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전체를 총괄해요. 현대말로 말하면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다 줘도 귀통백이 맞는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전율이 와요. 막 흥분이 되고 떨렸어요. 왜 8절을 읽을 때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는데 떠다 연회장에 줘라요. 근데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을 떠다가 줘라 말씀 안 해요. 포도주를 떠다 연회장에 줘라 그 말씀도 없어요. 그냥 떠다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순종이에요. 이거 물인 거는 알았어. 물 붓는 거 받고 자기들이 떠다 붓어요. 근데 토를 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어떨 땐 무식해 보이죠? 무지해 보여요. 믿음은 늘 그래요. 이런 답답한 것들이 있는데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은 참 신기한 것들이에요. 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벌써 이성적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항아리에 든 것을 그저 떠서 갖다 연회장에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연회장에 분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압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물이 필요한 겁니까? 물이 필요하면 문제가 되지도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를 이겨서 그것을 발효시켜야 돼요.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물, H2O, 수소 2개와 물 하나는 그 분자는 포도주하고 달라요.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포도가 필요해요. 그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9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된 포도주.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다르지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류의 지성을 의지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일어난 전쟁 두 건을 보면서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비겁하고 정의는 사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때는 러시아 나쁘다고 다 욕을 했어요. 물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고 인질을 끌어간 거 지극히 잘못했습니다. 군사력은 근데 상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격이죠. 그런데 한번 손 좀 봐주고 싶었는데 이런 일 생기니까 이스라엘은 그 군사력을 가지고 마음껏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하마스에다가. 얼마나 이게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우크라이나를 치는 러시아를 향해서는 나쁘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도람통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통으로 받고 있어요. 탱크로리를 받고 있다고요. 다 전멸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휴전을 종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의 지성, 공동체의 지성을 믿을 만하다고요? 이 지성이 획가닥 가면은 전체주의로 흐르고 나치스 또는 파시즘, 공산주의 국가같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지성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결국 실패해요. 근데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게 어디서 나왔지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게 어디서 구해왔지? 근데 하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물이 있는 거 알았는데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연회장에 갖다 줘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이거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위기를 맞았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에 6항아리의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이게 적어도 학자들은 800리터쯤 된다 그래요. 큰 페트병이 얼마나 됩니까? 2리터밖에 안 돼요. 그런 거 400병이 있는 셈이에요. 충분히 먹이고도 남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이 항아리가 얼마나 모르면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취할 정도로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자기의 경험담을 미루어서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세상은 속입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면요 미각이 마비돼서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 줘도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그 연회장은 많은 집을 다니면서 다 봤어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로 환심을 사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자꾸 갖다 주고, 근데 나쁜 건지 뭔지도 모르고 마시는 거예요. 손님들은. 모든 집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은 참 신기하다. 처음에 마신 포도주도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갖다 주는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 상등급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풍성해져요. 저에게 80대 할머니 권사님들 두 분들을 보는데 사회적인 평판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분들은 늘 행복해요. 주님께 나올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 다 의지해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 후에 그 삶을 소망하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복합적으로 그것이 발생이 돼서 내가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 이거 나 바꿀 수도 없죠. 가난했던 거 그거 나도 바꿀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교회, 예수님을 모신 개인은 풍성한 삶으로 점점 살아가져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예요. 처음보다 더 좋아졌어요. 처음 잔치는 기뻤는데 난관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잔치에 개입하시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여생을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하시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틀은 거예요. 미세조정 수백 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건 필요 없어요. 방향을 이미 잡고 난 후에 조금 삐딱하게 나갈 때 미세조정을 해서 자꾸 키를 잡아야죠. 운전도 그렇잖아요. 일단 방향을 핸들을 바로 잡아도 그것이 차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좌우를 조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았으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표적이래요.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특별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그분의 삶의 전체를 아우른 거예요.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뭐냐? 비극적인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붉은 피와 같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은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는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 팔자는 고치는 게 없어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해요.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수많은 그 방해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떠나지 않는 한은.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공생애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당기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세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오셔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 인생은 그분으로 인해서 찬란하게 빛나요. 지금까지 빚을 잃었고 고통스럽고 힘든 우리 인생을 그분은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분이에요. 와서 혼내키고 왜 이건 이렇게 했느냐 책망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기쁨을 즐기시는 분이니까 잔치집에 왔죠. 여러분, 그런데 인류는 죄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의 환히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태워주시고 더 좋은 포도주로 풍성하게 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류를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는 뭔지 모르는데 늘 결핍하게 살아요. 나는 뭔가가 늘 부족해.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사정을 잘 모르지만 뭐가 지금 결핍되어 있으신가요? 남편의 사랑이요? 아내의 사랑? 아니면 물질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계 또는 질병 때문에 건강이 결핍되어 있나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틀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모신 인생은 갈수록 풍성해져요. 저희는 어제 장례식을 한 번 치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예요. 59세밖에 안 됐어요. 뇌졸중이 찾아왔고 뇌경색으로 마지막에는 식물인가 비슷하게 의식을 상실하고 있다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좀 안타깝게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정말 부평초같이 흘러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풍성한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안기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어서 우리는 참으로 음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인간들이었지만 이제 활기찬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 과거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요. 여러분, 늦은 거 없어요. 주님은 똑같이 대해주세요.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그 사건을 우리가 뭐 추론해 나갈 수는 없지만 불과 짧은 시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유,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세상 살면서 못된 짓 많이, 상관없어요. 숨이 끊어지기 1분 전이라도 주님을 영접하면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차별을 두면 누가 가겠어요? 저도 못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마지막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